네, 오늘 할 차례가 지난번에 이상 정말 끝냈고 지경 공독 공부 차례인가요? 네. 15분 같이 읽어보도록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리 야교 선남자 선녀의 소일군을 항하사 성신도시 중일군 이들이 항하사 등신도시 오일군 여기 항하사 등신도시 여시 무량 백천만학검 이신보시 약보 요일군 차경전 신신불력 기복승피 하왕서사 수지독성 위인해설 수고리 이호 언지 시경유 불가사리 불가천량 무병공덕 열애 위발 대성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야교인능 수지독성 광해인설 열애 실치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치 우유변 불가사유 공덕 여시인능 지불이 하단원열에 한욕따라 삼약삼보리 하이고 수고리 야교 소복자 차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저거 차경 불능 청수 독소 위인해설 수고리 제제처처 야교 사경 세세간 천인하수라 소홍공양 당제처처 주기식탁 대응공양 장례예요 일제화양 이산학입처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하는 경을 지니는 수지하는 그 공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간직하고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공은 모두가 공한 거니까 공덕도 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사람들이 의심을 할까 봐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해서 이제 이상 정상을 떠난 정멸의 관계가 왜 공덕이 많은가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본문을 보면은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하루 낮에 항아사와 같은 몸으로 엄청난 몸이겠죠, 그죠? 그런 몸으로 보시를 하고 또 이제 대낮에 또 그렇게 보시하고 또 저녁에 또 그렇게 보시를 하면 하루에 3번을 이렇게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그런 몸으로 보시를 하면 그게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백천만겁을 하는 거예요. 무량백천만겁. 그러면 이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이제 보시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보시의 공덕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과 비교되는 대상이 바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믿고 마음을 거기서 이렇게 저버리지 않는 거죠.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이 경에 대한 믿음이 거슬러지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만 해도 이 경을 믿고 있는 것만 해도 그 복이 앞에 사람의 공덕보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서사수지 독성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수지는 받아들인다는데 이건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 독성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위인해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을 해준 사람은 이 사람은 불가칭량한 그런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죠? 오로지 믿기만 해도 믿는 마음이 없어지지만 않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는데 그거를 서사수지 독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까지 한 사람의 공덕은 비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먼저 뭐냐면은 서사수지 독성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서사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필사를 했죠, 그죠? 그래서 경전이 없으니까 다
필사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서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지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늘 뭡니까 그걸 따르려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 수지입니다. 그냥 받아들인다고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책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다 이렇게 뭡니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이게 뭡니까 독송이라는 것도 수지하고 연결되는 수지하니까 독송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울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안거철에는 한 번씩 개울을 이제 다시 한번 읽거든요. 그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외웠던 것도 독송을 한 번 더 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하더라도 한 번씩 독송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수지라는 말을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가 수지한다면 경전을 책을 끼고 다니는 거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에 다 받아놓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독송도 되는 거죠. 그리고 독송을 또 여러 번 반복해서 함으로써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위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는 사람. 네, 그 사람의 공덕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수지 독송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점이에요. 네. 우리 앞에서도 무번한 공덕을 받는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데 눈을 뜬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음이 밝아져서 공덕이 무량하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더욱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보시를 한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 믿을까 봐서 완전히 이제 가시적으로 비교 대상까지 두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 믿음이 갑니까? 안 가죠, 그죠? 뭐 당연히 하는 소리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 경전에는 불가사의하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또 칭량 이렇게 이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변한 공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공덕을 이 경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설했냐면 대승의 발심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상승의 발심을 한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 경전이 지향하는 바는 자신의 내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는 삶을 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 흔히 오해하는 게 그건 이제 혼자서 깨닫고 모든 게 다 없으니까 그냥 이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이것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한 거고 최상승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의 어떤 근기가 최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 최고의 깨달음을 얻도록 내가 그걸 위해서 발심했다. 이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발심하는 거는 대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 예불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안역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최상승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남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마음은 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고통이 없기를 세세생생에 어떤 고통도 받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는 건 어렵죠. 그죠? 그때 힘든 거는 저 사람이 좋아지면 좋겠다.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최상승 안욕따라 삼작삼볼이라는 것은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경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최상의 것이 되고 모든 고통이 근원부터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최상승의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철저하게 다 해소되는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래서 우주 밖의 모든 존재가 다 성불하기를 바라는 그게 이 최상승의 발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공의 도리는 바로 그러한 발언을 한 사람, 그러한 발심을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데 이제 금강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요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문제예요. 우리 이제 금강경을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으로도 하고 있지만 옛날부터 선사들이 이 금강경에서 수행에 지침을 얻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마음을 내지 말고 마음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려졌고 해능 스님이 그걸 통해서 깨달음 얻었다는 거. 그거는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걸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수행한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어떤 삶을 지향한다. 이런 관념이에요. 그게 좋기는 좋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고 또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너무나 많은 욕망에 사로잡혀 사니까 그렇지 않은 삶을 지향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독선이 들어가요. 독선. 우리 이제 세상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왠지 가까이 가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내가 잘한다는 독선이 있는 거예요. 수행자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출가 수행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신도들에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도들 중에 선방을 다니는 분은 나는 기독불교 같은 거 안 해. 이러면서 굉장히 더 고상한 차원에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고, 나는 이런 거, 이 정도는 다 할 줄 알아.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스님들의 그런 관습이 우리 신도님들까지 이제 배워서 하는 겁니다. 선을 하는 사람일수록 아상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상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용적으로 볼 때 나는 참선을 하고 나는 뭔가 욕망을 버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 잘났다는 욕망은 벗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위험해요.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심을 갖는 사람들은 깨우쳐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잘났다는 욕심을 가진 사람은 깨우쳐 주기가 힘들어요. 그는 자기가 스스로 쏟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속을 벗어나서 뭔가 출가하거나 내지는 출가 아니어도 이렇게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조차도 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그죠? 약도 독이거든요. 그러면 약을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제 마음의 번뇌, 여러 가지 삼독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데 그것도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독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마음. 근데 그 가장 좋은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수행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도리가 그런 거예요. 원래 도리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내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사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만 결국은 모두가 그렇고 다른 사람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를 위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예전에 제가 평화 콘서트라는 곳에 가서 평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평화를 만드는 거, 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움이라는 그런 어떤 세상이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평화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고 그런 이제 기획했던 의도하고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니까 좀 처음엔 당황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윤국광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오내기가 한참인데 우리가 이제 서로 상부상조 하려고 도우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했냐? 내 집에 일이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준다는데요. 내가 할 일이 많고 그러면은 남의 집에 가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걸 챙기는 사람은 정말 자기만밖에 몰라요. 내 것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것을 보게 되고 남의 것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을 도와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타적 메시지예요. 네 거를 생각하지 마. 네라는 게 따로 없어.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거 있고 나는 또 특별한 사람이어서 남들도 도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돕지만 전부 다 그건 자기를 위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내 것이 없는 사람이 가까이 가도 편해요. 그죠? 자기 고집 강하고 자기 성향 강하고 자기 취향 강한 사람 옆에 가면은 부담되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뭐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뭐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뭘 부탁하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타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위한 설법입니다. 근데 그 설법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승불교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에 대한 해독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초기 불교를 하면서 약을 잘 쓴다면 괜찮은데 약을 쓰다가 약에 취해버리고 약을 맹신하면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도 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수지 독송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사람, 연설한다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하는 거죠.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해보니까 좋아요. 내가 행복해져. 그럼 당연히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러기를 바라게 되고 그래서 이 경을 살아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들이 자기만 좋고 끝나. 심지어 자녀들한테도 안 해요. 이게 좋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 비교를 하면서 다른 종교보다 불교가 좋아. 훨씬 나아. 이렇게 하는데 정작 아들내미 딸내미들은 그냥 놔둬요. 그리고 뭐 아들 딸내미도 그냥 놔두는 남한테 무슨 보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명심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을 이제 정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땠냐면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어요. 여기 앞에 거는 수식이에요. 모두가 성취하는데 불가량, 헤아릴 수 없고 불가침, 저울로 잴 수도 없고 무유변, 끝이 없고 불가사의, 사유로도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공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열애가 말씀하신 그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를 짊어진다. 그것을 자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 감당을 못합니다.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마음의 뭐라고 할까 바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와도 못 받아들입니다. 이건 수행을 해보면 압니다. 어쩌다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약간의 어떤 뭔가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의 근원이 크고 넓은 사람은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내 걸로 막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그냥 놓쳐버려요. 이건 조금 다른 예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간혹 너무 가난하고 순박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하늘의 힘으로 뭔가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통력이. 그래서 뭐 옛날에 시골에 왜 침을 놓는데 막 놓는 족시 막 다 낙과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침을 전혀 안 배우는데도. 그런 게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런 감각이 열린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감각이 열렸을 때 사람의 품성이 좋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 자손들도 잘 되고 합니다. 나는 크게 돈 많이 벌지는 않지만 가난은 면하고 걱정 안 하고 사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도우니까 만족스럽죠.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걸로 엄청나게 돈을 이제 받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은 이 기운이 없어져요. 얼마 안 가요. 그게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이라고 이제 폄하하지만 정말 좀 제대로 된 무당들은 지금 굉장히 삼가합니다. 이 하늘의 뜻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기본적으로 하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욕심내고 그러지 못해요. 그건 하급 무당이나 그러지, 정말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 심지어 그 정도의 그런 걸 아는 사람도 욕심을 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기가 없으면 그런 능력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런 마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만역다라 삼력성들이 최고의 깨달음을 지닐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스님들도 간혹 있고 또 이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깨닫기만 하면 다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의 깊이나 정도가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다르고 또 그것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걸 가시지 않냐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이제 최종적인 깨달음으로 단도직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마음에 자질이 있어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간다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될 것 같아 해도 단도직입이 안 되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에요. 그죠? 걸리는 게 많아. 이거 하려면 저게 걸리고 저거 하려면 이게 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이거 하려고 좋으면 저게 나쁘고 저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하나로는 하나로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바뀌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를 하기로 했으면 이런 거에 대한 건 생각을 말아야 돼. 요건 생각하고 저거는 읽기 싫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해. 깨달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단도직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두절미하고 딴 거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목숨도 내놔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공자도 그랬고 조문도 석사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고요. 그 정도로 거들러 보지 않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어떤 바탕이 있어야만 이 안역다라 삼략상도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성향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걸 보시고, 그래서 소법자,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 이건 이제 자기만의 어떤 선, 자기만의 어떤 깨달음, 자기만의 어떤 특별함을 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꼭 이거를 지금의 남방불교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것이 수행이라 할지라도 악연인견 중생의 수정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에서 이 경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경을 수지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 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자꾸 자기 거 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못 받아들여요. 그래 되면은 뭔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을 내요. 네. 그래서 불능청수동성 이런 거 못해요. 듣고 그 수지하고 독성하고 하는 거 못합니다. 또 남을 위해서라는 거는 더욱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전을 수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에게도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경전이 부처님의 법신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세간 천인아수라가 탑처럼 공양한다. 탑처럼 공경하고 그 탑돌이 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는데 우리가 이 경전을 수지하는 공덕이 이제 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수많은 그런 어떤 죄업을 지었어도 16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업을 지었어도 이 죄업에서도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덕이 많다라는 이야기로도 이제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또 이제 16분에 가면은 죄를 지어도 벗어날 수 있대.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히 생각하기에 아니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인과응보에 맞고 부처님 설법에 맞지 않느냐. 그죠? 근데 이경전 독송했다고 그게 없어지면 이건 또 가짜 아니냐. 사입이 아니냐.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 중에 인과응보가 불교의 원리인데 이거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부처님의 원래 말씀을 어긋나면서 이상한 소리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를 너무나 단답형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5분만 아니라 16분까지 사실은 같이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선세에 지은 죄업도 죄업 때문에 당연히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금생에는 이제 뭐라 하냐면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또는 여러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 경전을 독송했기 때문에 죄가 감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음에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안욕다라 삼략삼보리까지 얻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아상해상 중생상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경전을 공부를 많이 했던 스님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저승사자가 찾아왔어요. 그 이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내가 허송세월 했구나. 경전을 그렇게 봤는데 이 저승사자 하나한테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 내가 너무 억울해서 죽지를 못하겠네.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사정사정을 내가 좀 마음 공부를 좀 해야겠다. 내가 그 경전만 보느라고 그걸 못했는데 내가 천추의 한이어서 그것만 좀 하게 말미를 달라. 일주일 말미를 달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옵니다. 저승사자가 오니까 사람이 없어. 그 도량을 다 찢어도 사람이 없고 천지를 뒤져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갔어요. 왜 사람이 없었겠어요? 나라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인과응보를 볼 수 있는 관점은 나라는 게 있는 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내에서 그 인과응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게 없는 속에서는 인과응보가 없어요. 그 말을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유의적 차원에서의 그 문제들은
항상 고리에 거리를 걸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인간 그런 그 고리를 걸 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을 짓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유루의 복과 무루의 복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는데 좋은 걸 걸면 다음에 오는 게 좋은 게 오겠죠, 그죠? 그건 유루의 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따라오는 것만큼만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건 없어, 그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무루의 복은 뭐냐? 거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올 게 없어. 근데 이게 왜 좋냐? 올 게 없는 게 최고로 좋은 게 모든 게 다 오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만 오는 게 모든 게 다 와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 안 돼. 그죠? 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오는 게 뭐가 모든 게 오는 거야. 자, 얼마 전에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망원경이 나와가지고 우주를 새로 관측했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이제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 또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별이 생성하고 소멸할 동안에 뭐를 얻을까요? 뭐를 얻어갈까요? 보세요. 그 다음에 저 밭에 여러 가지 이제 옥수수도 심었고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었어요. 걔가 뭘 얻어가죠? 모든 거는 다 얻어가게 돼 있어요. 안 해도. 우주가 막 노력해갖고 어떤 별이 막 노력해갖고 내 거 만들려고 해갖고 그 별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또 내 걸 잃어버려서 소멸되겠어요. 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주로 볼 때는 그거는 자연의 과정. 거기서는 잃은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저 밭에 나는 고추도 지가 막 애를 써서 얻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고추도 달리고 또 싹을 해갖고 다음 또 세제를 만들고 그래요. 지가 노력 안 해도 살아나요. 또 사라지려도 사라지는 것이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다 먹고 날보고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하면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제가 그게 좀 더 분명해져요.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막 힘들다 하고 죽겠다 하고 그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얻고 이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생각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고심을 하셔야 되지만 나도 우주 전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 우주 속에 있는 그것이 나라는 아주 작은 존재지만 이 존재도 우주와 똑같은 원리로 생성되고 소멸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우주가 지가 태어나서 지가 사라지고 그러는 거지 뭘 얻으려고 해서 지껏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없어요. 안 만들어 놔도 지껏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보면 남들보다 좀 더 힘들고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이런 비교가 있지만 다 먹고 살게 있습니다. 그걸 내 것을 삼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면 계속 결핍이 되고 박탈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많은 거를 느끼고 깨닫는데 이런 부분. 저절로 자기들이 해가는 건데 아상이 없고 뭐 대표적인 아상이 없으면 내가 굳이 내 걸로 안 삼아도 다 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막 끼어 있으면 구름이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바람에 따라 왔다도 가고 갔다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맑은 하늘은 어때요? 그냥 그 자체로 다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의 입장에서 이 번뇌가 좋고 저 번뇌가 나쁘고 그런 거는 구름의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좋고 또 너무 적게 오면 안 좋고 태풍이 불면 안 좋고 이런 거는 우리들 번뇌의 수준에서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하늘은 맑은 창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뭘 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그래서 공항인데 쉽게 이제 비유적으로 공항인데 그 공항이 다 갖추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없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상 아까 앞에서도 그래서 수많은 보시를 하는 사람들, 그죠? 하루에 3번씩 엄청난 보시를 수백억 겁을 한 사람조차도 이 경전에서 무의의 정신, 공의 정신을 배운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복덕은 어디다 걸어놓는 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럼 걸어놓으면 그게 변한단 말이죠. 그죠? 변하면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세월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덕은 그 복덕도 공하다는 걸 알고 마음에 창공이 열려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건 태풍이 치고 아무 상관없어. 현실적인 세계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복덕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 하늘처럼. 그걸 아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이 그 수많은 복덕을 지닌 사람보다 이 경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선택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네. 내가 좀 더 철저하게 내 것으로 이 이해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남한테도 설명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이걸 못 믿어. 여기서 경강경 좋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강경 좋다고 읽고 뚫고 뚫리는데 못 믿어 마음으로는. 그렇게 읽으면은 이게 공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덜 돼요. 이거를 진짜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믿으려면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해는 믿으려고 해야 또 이해가 돼요. 이거 계속 아닌데 내 생각 속에서만 머리 굴리면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 말씀으로 이 말을 내가 100%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야만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요. 우리 생각 속에서 이해하면 맨날 그 생각이지. 예전에 학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지도해보면요. 맨날 고민하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의논해. 다 비슷한 수준에서 생각하는 친구들하고 의논하면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인들한테 그래. 아니 그러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면 때로는 너희들보다 판단이 나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훨씬 더 소스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해결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맨날 자기들끼리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해요. 그게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이해 수준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이 적어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말한 거라는 걸 믿는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접어놓고 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좋다더라 하는 말은 믿고 내용은 안 믿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이 경전이 정말 복덕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이야말로 최고의 복덕입니다. 이 우주가 최고의 복덕인 것처럼 최고의 복덕이에요. 그러니까 잃고 얻는다라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생길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정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경전에서만 믿으면 안 되고 실제에서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뭐 하는 게 더 복덕이 크다. 이건 뭐 명약 관한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어떤 공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나의 삶도 변화시키고 정말 행복도 크게 하고 복도 또 크게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둥바둥 해갖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여유롭게 마음을 느긋하게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누가 더 잘합니까? 여유롭게 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마음가짐의 차이. 받아들이는 이 뭡니까? 정보가 다르고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지금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이 조금만 공부하면 되고 이런 이야기는 약간 겉다리처럼 또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공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달리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사법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정말 1,100것보다 더 낫다. 이 말 맞아요. 문자 그대로 맞는 거예요. 저를 봐서도 그래요. 제가 수많은 만약에 재산이 있었다. 행복할까? 거의 더 매였겠죠. 그죠? 근데 외려 이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 거는 그 어떤 걸로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똑같아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과 남을 위한 것을 차별을 둘 것도 없고 또 이 공부를 물론 이걸 위해서 한다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죠. 그건 또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건데 내가 진실로 아상이성 중생상이 없으면 그러면 엄청난 공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야기하는 이 경전을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한 공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과거로서는 우리 이제 헌신의 과거로서는 여러 가지 공덕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행의 과거로서는 우리가 이제 보신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치로 보면은 깨달음 얻으니까 법신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탑처럼 존중하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게 부처님의 법신사리.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대승경전이 나는 뒤로 경전을 법신사리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부처님 말씀에 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뒤에 탱화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전을 쫙 쌓아놓고 숭배하는 것도 그 법신사리 생각 때문에. 저희들도 경전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정대하고 하는 이유도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처럼 존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탑처럼 숭배한다는 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금강경 영험기라는 책들이 있어요. 금강경을 이렇게 수지 독성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수많은 영험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그 영험을 원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영험을 의심할 일도 없는 거예요. 공덕이 있으면 의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고 나를 넘어서는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 본래의 목적이니까
이 지금 오늘 배운 15, 16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더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위로 많이 힘드신데 이제 우리가 7월달 만나고 8월달에 만나잖아요. 그때는 한풀 꺾였을 거예요. 네, 그 생각하면 좀 시원해지실 겁니다. 네. 오늘도 많이 시원해? 네, 오늘도 많이 시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견딜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도 건강하게 오셔가지고 또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 갖도록 하죠.